마가복음 9장.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 몇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시더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떨어져 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고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더라. 그의 옷이 눈처럼 아주 희게 빛이 나는데 이 세상에서 빨래하는 어떤 사람도 그처럼 희게 할 수 없을 것 같더라. 거기에 엘리야와 모세가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함께 이야기하더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선생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지었으면 하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는 무슨 말을 할지 몰랐으니 이는 그들이 너무 무서웠기 때문이라. 이에 구름이 그들 위를 덮고 구름에서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하더라. 그들이 주위를 살펴보니 갑자기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예수만 자기들과 함께 계시더라. 그 후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주께서 당부하시기를 그들이 본 것을 인자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시니라. 그들은 그 말씀을 자기들 속에 간직하고 서로 묻기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라고 하더라. 또 그들이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과연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느니라. 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받아야 된다고 기록되어 있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정녕 왔으나 그들은 그에 관해 기록된 바와 같이 그들 마음대로 그를 대하였도다 라고 하시니라. 주께서 제자들에게로 오시니 큰 무리가 그들을 에워싸고 있으며 서기관들이 그들과 논쟁하는 것을 보시니라. 모든 무리가 주를 보자 몹시 놀라며 곧장 주께로 달려와 인사를 드리니라. 그때 주께서 서기관들에게 물으시기를 너희가 그들과 무엇을 논쟁하느냐고 하시니 그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내가 벙어리 영을 지닌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그 영이 어디서든지 그를 붙잡기만 하면 그에게 발작을 일으키고 그는 거품을 내고 이를 갈며 쫓아지나이다.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그 영을 쫓아내달라고 말하였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하더라. 주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오 믿음이 없는 세대여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하시니 그들이 그를 주께 데려오더라. 그가 주를 보자 즉시 그 영이 그에게 발작을 일으키니 그가 땅바닥에 넘어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그때 주께서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고 물으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어릴 때부터니이다. 그 영이 그를 죽이려고 종종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졌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무엇인가를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가엾게 여겨 도와주소서라고 하니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을 수만 있다면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고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울부짖으며 눈물로 말하기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함께 달려온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영을 꾸짖으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벙어리며 귀먹은 영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고 하시자 그 영이 소리지르며 그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나오더라. 그때 그가 죽은 자같이 되었으므로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그가 죽었다고 하니라. 그러나 예수께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가 일어나더라. 그 후 주께서 그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은밀히 주께 묻기를 어찌하여 우리는 그 영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하니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아무 것으로도 내보낼 수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그 후 그들은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지나갔으나 주께서는 아무도 아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며 또 그들이 그를 죽이리라. 그러나 인자가 죽은 후 셋째 날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심이라.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며 주께 묻는 것도 두려워하더라. 주께서 카퍼나움에 오셔서 집에 계실 때 그들에게 물으시기를 도중에 너희끼리 무엇에 관해 다투었느냐고 하시나 그들은 잠잠하더라. 이는 그들이 도중에 누가 가장 큰 사람인가로 서로 다투었음이라.
주께서 앉으신 후 12를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끝이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될지니라고 하시니라. 그리고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팔로 안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니라고 하시더라. 요한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기에 못하게 하였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를 막지 말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쉬이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편이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하여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마실 물 한 잔이라도 주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는 자기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또 나를 믿는 이런 어린아이들 가운데 하나를 실족해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그의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으니라. 네 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잘라버리라. 두 손을 가지고 결코 꺼지지 않는 불인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 네 발이 너를 실족해 하고는 잘라버리라. 두 발을 가지고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절름발이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네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뽑아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모든 사람이 불로 소금치듯 함을 받을 것이며 모든 재물이 소금으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라. 그러나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맛을 내리요.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고 하시더라. 사도행전 21장. 우리가 그들과 작별하고 배로 떠나 곧장 코스로 왔다가 그 다음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에서 파타라로 가서 페니키아로 가는 배를 만나 그 배를 타고 떠나니라. 이제 쿠프로가 보이므로 그곳을 왼편에 두고 시리아로 항해하다가 트로에 닿으니 이는 그 배가 그곳에서 짐을 내리려는 것이었더라. 우리가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 7일을 지냈는데 그들이 성령으로 바울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하더라. 그 날들이 끝났을 때 우리가 출발하여 길을 떠나니 그들 모두가 부녀들과 아이들을 데리고 성 밖에까지 우리를 따라 나오니라. 그리하여 우리는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타고 그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는 투로에서 시작한 항해를 마치고 부톨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내니라. 그 다음날 바울과 일행인 우리는 출발하여 카이사랴에 와서 7명 중 한 사람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머물렀는데 이 사람에게는 딸 넷이 있으니 이들은 예언하는 처녀들이었더라. 우리가 그곳에서 여러 날을 체류하고 있을 때 아가보라는 한 예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의 손과 발을 묶어놓고 말하기를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때의 임자를 이같이 결박하여 그를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니라고 하더라. 이 말을 듣고 우리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바울에게 간청하니 바울이 대답하기를 어찌하여 울면서 내 마음을 약하게 만드느뇨.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뿐 아니라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느니라고 하더라. 그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니라. 그날들 후에 우리는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카이사랴에서 온 제자 몇 사람도 우리와 함께 가고 그들이 제자가 된 지 오래된 쿠프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왔으니 이는 우리를 그의 집에 묵게 하려는 것이었더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니 형제들이 기꺼이 우리를 영접하더라. 그 다음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가니 모든 장로들이 모였더라. 바울이 그들에게 문안한 후에 그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일일이 설명하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리고 바울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그대도 알듯이 유대인 중
믿는 자들이 수만 명이 있으며 또 그들은 다 율법을 지키는데 열렬한 사람들이라. 그런데 그들이 그대에 관해 듣는 바로는 그대가 이방인 중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자손들에게는 할례도 주지 말고 관례를 따라 행하지도 말라고 말하면서 모세를 저버리라고 가르친다고 하니, 그대가 왔다는 말을 들으면 무리가 몰려올 것이 분명한데 그때는 어떻게 하면 좋으리요?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가 이르는 대로 행하라. 우리에게는 스스로 서원한 데에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 함께 정결례를 행하고 그 비용을 치러 그들로 자기들 머리를 삭발하게 하라.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대에 관해 들은 그런 것들이 근거 없을 뿐 아니라 그대 자신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올바로 행하는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믿는 이방인들은 다만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고 음행을 피하라는 것 외에는 이런 것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결의하고 편지로 써보냈노라고 하더라. 그때 바울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그 다음날 정결례를 행하러 성전에 들어가 그들 중 각 사람이 제물을 바쳐 정결의 날들이 끝났음을 알리더라. 그 7일이 거의 끝날 무렵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그를 보고 온 무리를 선동하여 그를 붙잡고 외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도우라. 이 사람은 각 처에서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거역하여 모든 사람에게 가르친 자인데 거기다가 헬라인들까지 성전으로 데려와 이 성소를 더럽혔느니라고 하더라. 이는 그들이 앞서 성읍에서 에베소 사람 트로피모가 바울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기에 바울이 그를 성전으로 데리고 온 줄로 짐작함이라. 온 성읍이 소동하니 사람들이 몰려와 바울을 붙들어 성전 밖으로 끌어내니 즉시 문이 닫히더라. 한편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무렵 온 예루살렘에 소요가 일어났다는 소문이 군대의 사령관에게 들리니 그가 즉시 병사들과 백부장들을 대동하고 그들에게 달려오니 그들이 사령관과 병사들을 보고 바울을 치던 것을 그치더라. 그러자 사령관이 가까이 다가와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고 명령하고 그가 누구며 무슨 일을 하였는지 묻더라. 그러자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또 다른 사람들은 저 말을 외쳐대니 그 사령관이 소동 때문에 그 실상을 알 수가 없으므로 그를 병영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하니라. 바울이 계단에 다다르자 무리의 폭력 때문에 병사들이 그를 떠매게 되었으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처단하라고 외치며 그 뒤를 따라갔기 때문이라. 병영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할 때 바울이 사령관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께 말을 해도 되겠느냐라고 하니 그가 말하기를, 당신이 헬라어를 할 줄 아는가? 그렇다면 근간에 소요를 일으켜서 4,000명의 자객들을 광야로 데리고 간 그 이집트인이 아니냐라고 하니 그때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킬리키아의 한 성읍 타소 출신의 유대인이며 그리 작지 않은 성읍의 시민이라 간청하노니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라 하고 하니 그가 허락한지라 바울이 계단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니 아주 조용해진지라. 그가 히브리어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시편 148편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너희는 하늘들에서부터 주를 찬양하며 높은 곳들에서 그를 찬양하라. 그의 모든 천사들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라. 그의 모든 군대들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라. 해와 달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빛나는 별들아 그를 찬양하라. 너희 하늘들의 하늘들과 하늘들 위에 있는 너희 물들아 그를 찬양하라. 그들로 주의 이름을 찬양케 할지니 이는 그가 명령하셨고 그들은 창조되었음이라. 그가 또한 그들을 영원 무궁토록 세우셨으며 폐기치 못할 법령을 제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모든 기품들아 땅에서부터 주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또 눈과 안개들아 그의 말씀을 이행하는 폭풍아 산들과 모든 작은 산들과 또 열매 맺는 나무들과 모든 백향목들아 짐승들과 모든 가축과 또 기어다니는 것들과 나는 새야.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또 통치자들과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아 젊은 남자들과 여자들과 또 노인들과 아이들아 그들로 주의 이름을 찬양케 할지니 이는 그의 이름만이 홀로 뛰어나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있음이라. 그가 또한 자기 백성의 뿔과 그의 모든 성도들 곧 자기에게 친근한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의 찬양을 높이시는도다. 너희는 주를 찬양할지어다. 고린도전서 5장.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것은 다 알려진 바로되
즉 어떤 자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가 통곡하기는커녕 교만해져서 이런 행위를 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참으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이런 행위를 한 그 자를 내가 마치 거기에 있는 것처럼 이미 판단하였다.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와 나의 영이 함께 모인 것은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그 육신은 멸망케 하여도 그 영은 주 예수와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는 함이라.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도다. 너희는 저건 누룩이 온 반죽을 불게 하는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묵은 누룩은 떼어내 버리라. 그래야 너희가 누룩을 넣지 않은 새 반죽이 되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되셨으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이나 또 악하고 가증한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누룩 없는 성실과 진리의 빵을 가지고 지키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는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하였으나 이는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하는 자들이나 약탈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그렇게 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만일 형제라고 하는 어떤 자가 음행을 하는 자거나 탐욕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거나 욕설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거나 약탈하는 자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이다.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안에 있는 사람들을 너희가 판단하지 않겠느냐.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나니 그러한 악한 사람은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라. 역대기상 10장. 그때 필리스타인들이 이스라엘과 싸웠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필리스티아인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해 쓰러졌다. 필리스티아인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뒤를 맹렬히 쫓았으며 필리스티아인들이 사울의 아들들인 요나담과 아비나답과 말키수아를 죽였다. 사울을 대적하는 전쟁이 격렬해지자 활 쏘는 자들이 그를 맞췄다. 그가 활 쏘는 자들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 그때 사울이 그의 병기든 자에게 말하기를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찔러라.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합니다. 하였으나 그의 병기든 자가 원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심히 무서워했음이라. 그러자 사울이 칼을 취해 그 위에 엎드러졌다. 사울의 병기든 자가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똑같이 칼 위에 엎드러져 죽었다. 그리에 사울이 죽고 그의 세 아들과 그의 온 집이 함께 죽었다.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 자기들의 성읍을 버리고 도망했으니 필리스티아인들이 와서 거기에 거했다. 이튿날이 되어 필리스티아인들이 죽임당한 자들을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를 벗기고 그의 머리와 그의 갑옷을 취해 그들의 우상들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려고 필리스티아인의 땅 사방으로 보냈다. 또 그들이 그의 갑옷은 그들의 신당에 두고 그의 머리는 다곤 신전에 못 박았다. 온 야베스 길랏은 필리스티아인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것을 듣자 그들 곧 모든 용사들이 일어나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취해 야베스로 가져가 그들의 뼈를 야베스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간 금식했다. 그리하여 사울이 죽으니라. 이는 그가 주께 범죄한 죄 때문이었으니 그가 주의 말씀을 거역하여 지키지 아니하고 또 부리는 영을 지닌 자에게 조언을 구하여 그것을 묻고 주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를 죽이고 왕국을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로 돌이키셨더라. 요한계시록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느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나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음이라 하고 하더라.
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드노라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고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다.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을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라고 하시더라. 또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득 담은 일곱 호리병을 가진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대화하며 말하기를 이리 와라 내가 너에게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리라 하고 그가 영 안에서 나를 이끌어 크고 높은 산으로 가서 그 큰 성 거룩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가는 것을 내게 보여주시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도성의 광채가 가장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맑고 또 크고 높은 성벽도 있으며 12 대문이 있고 그분에는 12천사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더라. 동편의 문이 3개, 북편의 문이 3개, 남편의 문이 3개, 서쪽의 문이 3개며 또 그 성의 성벽에는 12 기초석이 있는데 거기에는 어린 양의 12사도들의 이름들이 있더라. 나와 말하는 이는 그 도성과 그 문들과 그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하며 길이와 너비가 같더라. 그러므로 그가 갈대로 그 도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또 그가 그 성벽을 측량하니 140 큐빗이라. 이는 사람의 척도 그 천사의 척도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지어졌고 그 도성은 순금으로 맑은 유리 같고 그 도성은 성벽의 기초석은 각양 보석으로 단장되었으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 셋째는 옥수 넷째는 에메랄드 다섯째는 홍마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감남석 여덟째는 녹보석 아홉째는 황옥 열째는 녹옥수 열한째는 제신스 열두째는 자수정이더라. 또 그 12 대문은 12 진주니 그 문들은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더라. 그 도성의 거리는 순금이며 투명한 유리 같더라. 내가 보니 성 안에는 성전이 없더라.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그곳의 성전임이라. 그 도성은 해나 달이 그 안에서 비칠 필요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비추고 어린 양이 그곳에 빛이 됨이라. 그리하여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성의 빛 가운데에서 걷겠으며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또 그곳의 성문들을 낮에는 결코 닫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곳에 밤이 없음이라. 그들이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니라. 무엇이든지 더럽게 하는 것이나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라. 신명기 33장.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한 그 복이 이러하니라. 그가 말하기를 주께서 시내에서 오시어 쉐일에서 일어나시고 파란 산에서 비치시며 그가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셨으니 그분의 오른손으로부터 그들을 위한 불같은 율법이 나갔도다. 정녕 그분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셨으며 모든 그분의 성도가 주의 손 안에 있으니 그들이 주의 발 아래 앉아서 모두가 주의 말씀들을 받으리이다 하더라.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회중의 유업이라. 백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는 여수르네에서 왕이었도다. 루벤은 살고 죽지 아니하며 그의 사람들은 적지 않게 될지니라. 또 유다에 관한 축복은 이러하니 그가 말하기를 주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를 주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그에게 충족하게 하시고 주께서 그의 원수들로부터 그를 도우소서 하였고 레위에 관해서 그가 말하였으니 주의 툼밈과 주의 우림이 주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있게 하소서.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주께서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나이다 하더라.
그가 자기 아비와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지 못하였도다 하며 그가 자기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친자식들을 알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주의 말씀을 준수하고 주의 언약을 지켰음이니이다. 그들이 야곱에게 주의 명령들을 이스라엘에게 주의 율법을 가르칠 것이요 그들이 주 앞에 향을 피우고 온전한 번제의 희생을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이다. 주여 그의 재산에 복을 주시고 그의 양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들과 미워하는 자들의 허리를 치셔서 그들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벤야민에 관해 그가 말하였으니 주의 사랑받는 자는 주의 곁에 안전하게 거하리로다. 주께서 온종일 그를 보호하실 것이요 그는 주의 어깨 사이에서 거하리로다. 요셉에 관해 그가 말하였으니 주의 복이 그의 땅에 임하여 하늘의 진귀한 것들과 이슬과 땅 밑에 있는 기품과 태양이 내는 맛있는 과일들과 달이 내는 진귀한 것들과 옛 산들의 최고품과 영원한 작은 산들의 진귀한 것들과 땅과 거기 충만한 것들의 진귀한 것들과 복이 덤불 안에 거하셨던 분의 호의로 인해 요셉의 머리와 그 자기 형제들로부터 성별되었던 자의 머리 꼭대기에 이 말이라. 그의 영광은 수송아지의 첫 배의 새끼 같으며 그의 뿔은 유니콘들의 뿔들 같고 그 뿔들을 가지고 백성들을 땅끝까지 모두 밀어버리니 그들은 에프라임이 수만이요 므낫세가 수천이다. 스불론에 관하여 그가 말하였으니 스불론이여 네가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카리여 네가 장막들에 있음을 기뻐하라. 그들이 백성을 산으로 부를 것이요 그들이 거기서 의의 희생제를 드리리니 이는 그들이 바다의 풍요함과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함이라. 갓에 관해 그가 말하였으니 갓을 광대케 하신 이는 송축 받으시리로다. 그는 사자처럼 거하며 머리에 왕관으로 그 팔을 찢는도다. 그가 자신을 위해 처음 부분을 마련하였으니 입법자의 분깃에 그가 앉아 있었기에 그가 백성의 우두머리들과 함께 와서 그가 주의 정의와 이스라엘과 함께 그분의 공의들을 시행하였도다. 단에 관해 그가 말하였으니 단은 사자의 새끼니 그가 바산으로부터 뛰어나오리라. 납달리에 관해 그가 말하였으니 오 은총으로 만족하고 주의 복으로 가득 찬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하라. 아셀에 관해 그가 말하였으니 아셀은 자손으로 더불어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은 기름에 잠길지로다. 네 신은 철과 놋이 될 것이요 네 날들처럼 네 힘도 그렇게 될 것이다. 여수르네 하나님과 같으신 분은 아무도 없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상공에 그의 탁월하심을 보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피난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아래에 있도다. 그분께서 네 앞에서 그 원수를 쫓아내시며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멸하라 하시리로다. 그때 이스라엘은 안전한 곳에 홀로 거할 것이요 야곱의 샘은 곡식과 포도주의 땅에 있을 것이며 그의 하늘들도 이슬을 내리리로다. 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하다. 오 주에 의해 구원받은 백성아 누가 너와 같으리요 그분은 네 도움의 방패시며 네 탁월함의 칼이시로다. 네 원수들이 내게 거짓말쟁이로 드러날 것이요 너는 그들의 높은 곳들을 밟으리라.